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에 있어서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또 지구의 표면적과 바다를 보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분포되어 있는 인간들의 서식지, 살고 있는 지역들이 80%가 다 물 곁에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는 것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레스타인의 물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물이 귀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심적인 또 상황적인 그런 모든 면에서 제일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곧 생수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생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제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끝날 그랬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끝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외쳐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전개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1번 문제 봅니다. 시작. 인간에게 생수의 근원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뭔가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고 다 흘러버리는 터진 웅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무엇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냐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쓸데없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다. 그게 결국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가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마치 터진 웅덩이를 놓고 뭔가 물이 거기에 고이도록 담기도록 이렇게 헛된 짓을 하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적인 것을 목말라 하면서 그거를 갈구하면 할수록 더 목은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생수 이것이 해결이 돼야
인생의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 생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물기를 온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 달라 하냐 하고 여인이 얘기를 했더니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물동이 내버리고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13절 14절에 이어서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샘물을 주겠다. 내가 샘물을 주겠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눈이 번쩍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은 마시는 그 우물물이 아니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생수,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생수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수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생수를 마신 자는 다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되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 이렇게 그 인간에게 진정한 생수, 그것은 하나님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수다 하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뜻은 무엇인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죠. 여기서 말하는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바로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에서 그랬는데 이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마음속 깊은 곳, 또 심령, 전인격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바로 이 생수를 마신 사람처럼 목이 말라 허덕이던 사람이 생수 한 병을 마시고 나면 해갈이 해결되고 이제 살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허덕이며 온갖 것을 다 구하도 만족이 안 되던 것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그때 비로소 만족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면 되는 걸 내가 왜 그렇게 헛된 삶을 많이 헤매고 살았을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경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늘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요구사항이 관철되나 안 되나,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 항상 어떤 목마른 상태에서 그것만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우리 속에서 정말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기쁨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바라는 기대의 어떤 기도 제목 하나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거기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신 자로서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40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냐? 성경도 모르냐? 이렇게 야단이 났던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것이죠. 그 선지자 하는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모세가 한 얘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라, 예수님을 두고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그 율법에 나오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더니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는 나오지 못한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 자기 부모들이 거기 다 있고 자기 형제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서 나다나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빌립으로서도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네가 와서 네 눈으로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났지 않습니까?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애굽에 갔다가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나사렛에서 머물러 살게 됐거든요. 이 나사렛 변방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부모들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사렛 출신이고, 아무리 뭐라 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나사렛에는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양상은 다르지겠지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는 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되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선에서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기는 한데 출신을 보면은 또 나사렛 출신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 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자기가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다 교정해서 바르게 딱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뭐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에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이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 이거를 비로소 이제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필요한 거지. 이 작업이 그냥 몇 번 교회 불러와가지고 설교 몇 번 듣고 그렇게 예수가 내 구세주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이건 뭐 IQ가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을 가지고 차츰차츰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갈 때 비로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구세주가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할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랫 사람들, 46절에도 아랫 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아랫 사람들 하는 이 단어를 성전 경비원, 경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 가서 예수 잡아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왜 안 잡아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46절에 보세요.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하나도 없었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경비대들 같은 경우는 그 성전에서 날이면 날마다 항상 그 성전을 지키고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 이걸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돌아와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하는 대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예수가 하는 말처럼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억측이 무너지겠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물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너희도 미혹되었냐?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만 그거 가가지고 물들어왔구만. 이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이런 말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갈파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라 이래 보아져요. 그러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겠구나, 아마 이런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진실은 속일 수 없다. 자기들이 거기 가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보고 깨달아지니까 이것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사장 눈치 보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되게 돼 있지, 그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감춰지질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기에 여기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아마 그 쇼크를 받은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 은혜를 크게 받게 되면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요, 막 세상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해도
겁나는 게 없고 누구 앞에서 가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얘기해 주고 싶어. 이게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 하려면 막 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이거는 내 속에 어쩌면 예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는 감출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깨닫고, 야, 그분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감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앞에 이 경비대원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 관리 다 하고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채용하고 이렇게 할 건데, 제사장들 앞에서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해고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얘기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야.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잘 아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있더냐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너희들도 물들었구나.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거 봤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우리 당국자들, 그러니까 공회원들이나 바리새인, 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우리처럼 율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지금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는 얘기예요.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 무식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지. 이게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이게 아주 머리에 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만큼 무시하는 거죠. 그 나사렛 총구석에 촌놈인데 뭘 그거를 메시아니 뭐 그리스도니 어쩌니 하면서 그걸 믿고 따라다니냐, 저 무식한 저주받은 인간들, 이렇게 취급을 한다니까요.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5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자가 있더냐? 우리 봐라, 율법을 잘 알고 유식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어디 있더냐? 한 사람도 없지 않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 무리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 아래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하듯이 지금 이렇게 조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에 가면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무식한 자로 여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준 사람은 누구냐? 이걸 딱 그 자리에서 고쳐줄 사람이 하나 딱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 깜짝거리 다치만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공회원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저 좀 율법 좀 안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는 거지, 사실은 공회원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죠.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밤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또 얼마나 꽝꽝 막혔느냐.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또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자기가 믿고 겉으로 드러나게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또 예수님 장례식을 할 때 니고데모가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여기에 또 쓰임 받습니다. 100리터라고 되는 그런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고 하는 이게 나와요. 이 니고데모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잖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딱 등장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느냐. 7번 문제를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였는가, 뭘 고쳐주려고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거죠.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경비대를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하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하는 이걸 보면서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유대인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마음에 예수를 믿고 이미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저거들은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하면서도 뭐 백성들이 설마 뭐 우리가 이래 하는 거 알겠냐, 또 백성들은 그걸 알고 뭐 시비를 걸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니고데모는 이거는 해도 우리가 너무한 것이다 하고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딱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읽은 말씀들이 뭐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봐주고 부자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반드시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수가 지지한다 할지라도 숫자에 관계없이 이 사실 자체가 옳으냐 그러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수의 횡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무조건 숫자가 많이 밀어붙이면 그것이 틀린 것인데도 옳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많은 쪽에 손들고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세히 조사해 봐라. 자세히 조사해 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 앞에 부분 내용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정인을 댈 때는 두세 사람 이상 정인을 세워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막 몰아붙여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힘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나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되었다고 누가 뭐 어떻게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양심을 걸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우리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율법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는 그 당사자를 한번 불러와가지고 신문도 한번 안 해보고 이렇게 막 정죄를 해나가면 되냐? 이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5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냐? 이 말 아니야. 한번 성경을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 이 성경 모르냐? 오히려 니고데모를 아주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권력이 얼마나 정말 횡포가 심했는지, 자기와 같은 동료이고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주는데도 아예 니고데모를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외친 말씀은 조금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목마른 자는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야,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39절은 거기에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석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걸 못 알아들었던 사람을 위해서 해석을 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가 강 같은 기쁨 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을 내다볼 수 있도록 앞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습니다.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케르그마라고 그래요. 케르그마. 이거는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뭐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그냥 선포예요. 케르그마입니다. 선포가 되어지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다 선포되어졌어요.
이제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자의 몫으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지체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역할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선포되어졌고 세상에는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4대 성자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 아니겠냐?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안 믿는 것보다는 하나 믿는 게 좋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이것 가지고 또 논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말이야. 또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두고서 누구든지 내게 목마르면 다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경험할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는 것이고, 이미 던져진 거예요. 던져진 거. 이래서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아니야,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어. 온갖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이미 선포되어졌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오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고, 믿는 자는 성령 받는다고 되어 있고, 이미 다 선포되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에서도 또 이 논란의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중에 하나처럼 뭐 예수도 그냥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내 기도 제목 뭐 들어주신다 해서 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자유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다 손에 쥐어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